자, 이 시간에 2025년 기독교 대한감례 미주자치연회 캐나다 동부 지방회를 우리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함께하여 같은 사랑을 품고 뜻을 모아 한 마음을 이루게 하소서.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으며 오직 겸손으로 서로 존중하고 자신보다 다른 이를 높이며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필요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던 감리교회 성도들을 한절에 모아주시고 캐나다 동부 지방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회무에 앞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겸손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 힘써 달려나가는 캐나다 동부 지방 되게 도와주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비전과 소망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방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페이지에 있는 우리 감리회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어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만승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자제와 거룩함과 구원함을 베푸시는 신령과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캐나다 동부지방의 감리교회 섬기는 목사님들 비롯하여 장로님 또 성도님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드리는 예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는 지방회의를 통하여 캐나다 동부지방의 각 교회를 살리며 나아가서는 미주연의 감리교단이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게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감리교회가 들어온 지 125년이 넘는 동안 많은 부흥 성장이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감리교회가 조직화되면서 행정화되면서 교회의 본의를 이루시고 형태가 만남을 조직체로 남지 않게 반성해 봅니다. 다른 뼈 같은 감리교단에서 다시는 역사를 허물어 주셨고, 성전에서 강물같이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샘같이 감리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들이 전도하며 이민교회에서 어려움이 참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교회 목사님들 또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거듭나고 새 날이 창조되는 우리 캐나다 동부 지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캐나다 동부 지방의 간리사님과 목사님들, 이 모든 수고하는 이 회의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같이 하실 때 이 많은 은혜가 되신 회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앞으로 발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교회를, 강림교회를 빌려주신 이 목사님과 성도님들 감사하며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이 시간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감리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할렐루야로 우리 감리사님 맡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제34회 캐나다 동부지방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려운 여건입니다. 참 모이는 일이 점점 힘들어진다 하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아직 이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점점 더 이게 삶이 바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어찌하든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들을 감당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나누실 오늘 말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제목은 동명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굳이 책 소개를 하려고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 같은 제목의 책이 있긴 하더라고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제목이 아마 번안된 책 제목이 비슷한데요. 많은 분들이 인생을 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뭐 하는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도 있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이제 제법 나이를 먹은 오래전 어떤 아이돌 그룹 G.O.D인가요? 그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믿음의 삶을 길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시곤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가본 적 없는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후손들에게도 모세를 통해 해방과 자유의 길,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가나안의 여정,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길로 여긴다면 우리의 신앙의 길, 우리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은 과연 어떤 길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믿음의 길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이 정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제 졸업해도 되겠다라고 하실 분이 있습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을 부르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길을 살아가던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이 그의 많은 서신 가운데에서 유달리 특별하게 표현했던 자신의 삶을 내가 달려갈 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할 때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평가할 때 나의 달려갈 길, 제법 살았고 자신의 생애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여전히 달려갈 길, 미래형으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과거를 지나 현재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이르러야 할 여정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가보지 못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 비슷하셨을 텐데 팬데믹 끝나던 즈음인가요? 주변에 아주 저를 괴롭히는 선배 목사님이 계셔서 강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게을러요. 그래서 잘 나서지 않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처음에 끌려다니듯 토론토 주변에 숲을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제법 짧지 않아서 꽤 오랜 몇 달 동안 쭉 목사님 덕분에, 그래서 입은 이만큼 나와서 제가 게을러서 그런 잘 못하는데 단지 선배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렇게 끌려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온타리오가 산이 없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숲길을 걷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당신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브루스 트레이를 완주하고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 저 스페인인가요? 산티아고 거기까지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숨이 꽉 막히는, 거기까지 동행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가야 할 길을 저는 몰랐지만 저보다 앞서 그 길을 다녀보셨던 목사님께서 가는 코스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분과 동행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면 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신약의 다른 성경과 다르게 책 제목이 히브리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히브리인으로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하는 성경, 자신을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서신, 그런 의미입니다. 저자와 독자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익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같은 유대인 출신, 같은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과 함께 나눈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유대인, 정통적인 유대인 출신의 그런 문화적인, 신앙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약의 특별한 어떤 한 곳, 바로 구약에 묘사되는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소에서도 가장 특별한 곳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출입할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휘장이 내리워져 있었고, 그 휘장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찢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는 경계가 없어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지 못함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산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그 구원의 길, 살게 하는 길, 생명의 길을 가도록 부름받고 택함을 받은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특권이지요. 더불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우리가 힘써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나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를 뿌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 주신 은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진 우리의 심령이 그냥 마음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마음의 집을 가진 사람은 바로 힘써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간다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은 여러 가지로 생각될 수 있지만 때로 홀로 있는 고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잠깐 짬을 내어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 묵상의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시면의 깊은 곳에서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체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한날의 삶을 마무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 짧은 취침 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들이 함께 모이고 어우러져 우리는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주일만 예배하고 주일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한데 어우러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주일의 예배이고 우리의 거룩한 믿음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전진하도록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일입니다. 굳게 잡는다고 하는 말의 뜻,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죠. 이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게 하시는 근거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미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신실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미쁘다고 하는 표현 때문에 변함없으신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인 야고보서의 1장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굳게 잡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의 다양한 표현 가운데 하나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닷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전에 다른 설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바다를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은 아니어서 배를 많이 타보진 않았습니다만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조그만 닻을 내리면 그 배가 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커다란 배도요, 밑에 그 배의 크기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닻을 내리고만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닻을 내린 것처럼 한 줄에 의지하는 연약함처럼 보이지만 그 닻은 거대한 대지에 있기 때문에 배를 물길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닷과 같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잇대어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히 붙들고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 부르심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라고 하세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길, 그것도 필요한데 그 앞을 바라보는 틈틈이 돌아보라고 합니다. 이 돌아보라고 하는,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다고 했는데 원래 이 히브리서 원어로 적혀 있는 그 본문에 이 격려한다고 하는 표현의 다른 단어 어원의 뜻은 강한 자극을 주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건 권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강하게 힘주어 자극을 주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함께 살아가는, 어쩌면 굉장히 미숙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길, 거룩한 공동체가 가는 여정이라고 저는 또한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고 못 받고는 개인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처럼 보통 우리가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이
우리 한 사람의 심령을 수련하고 도닦듯 수양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동역자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가 함께 같이 일하도록 하시는 거룩한 부르심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한참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고요. 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한 번의 일회적인 놀라운 체험과 경험일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지속해서 걸어야 할 순례자와 나그네와 같은 여정입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고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힘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의 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여정 가운데 함께 모인 것이고요.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 전심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복된 부르심으로 저희를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지방회, 이 작은 모임 가운데에도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영생에 이르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